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뭐 인생 살면서 굴곡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나 저는 큰 사건이 2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이 있었는데 2번을 망했고 1번은 크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1번 망했을 때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럼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반이 잡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좀 안주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몰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그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그 욥의 그 고난을 제가 비교를 제 나름대로는 비교를 할 만큼 모든 것이 좀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교만이 뭐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교만이었고 저는 그 특별히 대가 참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남매 중에 제가 이제 딸이 하나를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남성적인 면도 많이 있고 또 제 위로 7살, 9살, 11살 뭐 이런 식으로 5명의 오빠가 있다 보니까 참 철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누가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저는 제 자신이 아주 귀한 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쓰셔야겠는데 그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하신 하에 저를 만드시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망하는 거를 보면서 저는 그 욥이 왜 그 친구들이 막 조롱하면서 떠나기도 했고 이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 뭐 주변 그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이 저를 제 자신을 좀 느꼈겠죠. 딸이 배신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며느리가 또 저를 딸이 버렸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딸이 저를 버린 것 같고 왜냐면 가족이 어려워지면 하나가 돼서 가족을 일으켜야 되는데 나는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참 했고 또 며느리도 분리해서 살자고 했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돈 없어지는 거, 물질 없어지는 거는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괜찮은데 자녀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너무나 막막했지.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집이 있던 걸 이제 자식들을 주고 이제 오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월세방에서 내려앉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좀 제대로 살다가 그 단칸방에 내려앉았는데도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폭적인 남편의 사랑과 저에 대한 신뢰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좀 그랬겠고 하겠지만 저는 그때 그 마음 각오를 어떻게 했느냐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무슨 희망이라고는 없는데도 전에 같으면 제가 뭐 가게를 매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으니까 하려면 뭐 이자 돈이라도 빌려서 시작할 텐데 아무 감이 잡히질 않으니까 이럴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 지나고 보면 제가 그때 견뎠던 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성경을 좀 제가 이제 쓰고 있었는데 어찌 아침에 시작을 하면 배가 고파서 보면 점심때가 되고 또 배가 고파서 저녁 때가 될 정도로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7년 정도 전의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적응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때 다시 믿음을 다뤄보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기대감이.
그래서 그 마음,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저를 역사에 나간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랬을 때 제가 할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빚진 자의 자세로 정말 지금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할 걸 다 하고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정리될 때까지는 정말 김치찌개 이거를 8번 먹으면 된장찌개를 2번 먹을 정도로 아무것도 시장을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다음에 제가 사모님한테 고백했듯이 과일은 사모님이 떨어질 때쯤 되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저는 그 한 번 받으면 2번을 줘야 되고 그 미안해서 그 받지 못한 성격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 과일을 그렇게 뭐 충격을 했고, 김치찌개는 뭐 김장 뭐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고, 김치찌개는 8번 먹으면 된장찌개는 2번이면 그걸 뭐 야채라도 좀 사야 되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경제적인 것도 이제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는 그 고난을 받을 때가 무척 힘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보다 더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신앙서 안 한 사람도 이렇지 않은데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게 신앙생활을 어디 가나 하는 것 같고 이런데 왜 이랬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대가 저는 알겠죠.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변한 저를 보면요, 새벽에 한 2시 정도면 잠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면 지금 이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완전히 제가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뭐 직원 체제로 돌아가고 뭐 저녁에 이제 뭐 결제나 받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뭐 매장에 뭐 정리 이런 거를 뭐 할 생각 자체도 해야 되는지도 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러면서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같은 제가 지 잘난 맛이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일을 하면서 너 참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하니? 막 저와의 대화를 하면서 저를 참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제 자신의 마음에 제가 자신이 없을 때는 남편도 그렇게 안 맞았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남편도 그렇게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이제 넓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거 까다롭게 이렇게 말이 나갈 것들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고 인정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또 이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저는 내가 지금 맞는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걸 자꾸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항상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면서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못하고 가는 게 있을까봐,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까봐, 내가 생각을 못해서 기억 못하는 게 있을까봐, 그런 게 날마다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도 있으면서 더 좋은, 더 맞는 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천직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세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사람의 또 그런 어떤 그 소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장 여러 사람을 먹고 살게 하죠. 그러면 이 물건을 제가 만들므로 인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이거를 가지고 나서 파는 사람들의 어떤 판매에서 사는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저희 주변에 저로 인해서, 그러면 저에게는 이게 딱 맞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 남은 생애를 마무리를 해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딱 결정을 했어요. 그냥 내 목숨이, 내 건강이 있는 한은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오진지, 남들은 잘 때 일을 하잖아요. 잘 때 벌써
2시부터 일어나면 한 8시간 다른 사람 공무원들 뭐 8시간 일하면 거의 뭐 한 사람 일하는 걸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 때도 또 아침에 이제 매장에서 8시까지 있으면 그 다음에 공장을 가고 이제 하청업체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감격해요 제가. 그 감격이라는 거 하나님 감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2사람 몫을 하니까 남 하루 살을 거를 나는 이틀을 하루에 살으니까 얼마나 오진가.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래서 뭐 이렇게 오지게 살으니까 언제 불러도 이때가 됐구나 그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망했던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나 망했던 게 감사한지. 그러지 않았으면 제 어렸을 때 자란 환경,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질 이런 거가 안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칠에는 그리스도인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으나 뼛속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게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나. 아직도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게 많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이나마 더 변화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아픔이 아니었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또 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지나놓고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사람 체질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망했던 걸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거가 이제 망하고 난 이후로 이제 자리를 잡아져 가니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기질이 또 나타났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지 또 그런 사업적인 걸로 하나님 한번 손을 대셨다면 이제 이번에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걸로 이제 좀 편안하게 가고 있다 할 때 물질이 새나가는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좀 이런 거는 참 이 간증이라는 게 제가 그럼 제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도 나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참 행복하다.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남편하고 관계도 좋고 뭐 아이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그 7남매 중에서 나 위로 5명은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남동생이 제 2살 터울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관계로 별로 좋지 않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왕래도 없이 살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와서 저희 집에 한 2년 동안을 기고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이 남동생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기도회를 제목을 먹고 항상 저는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의 영적 능력, 또 세상을 아는 지혜, 또 일을 해야 되는 좋은 체력, 또 아니면 돈 있어야 되잖아. 또 경제적인 능력, 또 아니면 또 저를 또 제가 잘 해나가고 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인력, 좋은 사람들 붙여줄 인력, 이런 5가지 기도 제목을 저 정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21년이었죠. 20년 지난 2021년에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강하게 이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자 힘력 아주 그런 좋은 쪽으로만 저를 연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저는 지금 이렇게 해답을 얻는데 영적인 힘은 보세요. 제가 성경을 쓰고 있고 항상 뭐 말씀과 뭐 유튜브 말씀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그렇게 받는다고 했고 늘 뭐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행복해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영적인 거는 뭐 관계가 하나님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 지력도요. 저는 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디자인을 봐도 어떻게 부터 떠오르는 게 저도 놀라요. 어떻게 이 디자인이 이 뭐 부자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게 마른 벽다기가 붙여져서 뭐 이렇게 생명 들어가듯이 어제 딱 매치가 되면 너무 예쁜 물건이 나와서 또 히트치는 물건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참 지혜가 있다 그런 저거를 했고 또 체력도 뭐 피곤해서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뭐 체력도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인력도 제 주변에 참 좋은 사람만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경제력도 뭐 그랬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정리되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그 남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2년 동안 이제 저희 집에서 올떨결에 들어와서 그냥 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남동생은 군대 갔을 때부터 이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의 삶 지금까지 하루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날은 자고 그 다음날은 정신이 깨있고 그 다음날은 너무 많이 먹고 이런 생활을 여태까지 하는 사람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도 그게 뭐 계속됐었죠. 근데 원래 와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적응을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죠. 오 집사님은 참 제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처럼 참 많이 사랑하고 저걸 사람 만들어 보려고 뭘 다른 소리를 또 한마디 하려면은 옷 사다 입히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정리되는 거를 좀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남동생의 생활 능력인 게 이렇게 없으니까 아 저거는 평생 내 십자가구나.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저건 또 내가 평생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각오를 했었어요. 각오를. 그런데 그게 한 2년쯤 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삶의 생활이. 그런데 너무 아프게 해지고 나서 해지고 놓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감사해드려요. 처음에 참 억울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동생이 그렇게 아프게 해서 저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평생 갈 뻔했어요. 평생 그 2살밖에 더 안 어린 남동생의 생활과 그 조카의 그런 어떤 골프를 치는 그 조카의 그런 생활 이런 걸 될 뻔했는데 아니니까 하나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체력적인 것도 보세요.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다른 병이 그런 게 아니고 세균이 저의 간에 침투를 했는데 그 침투된 그 세균이 피를 통해서 뇌랑 폐랑 간이랑 이렇게 막 다 세균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나서 이거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안단동을 갔더니 그렇게 해서 제가 2달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입원을 해 있으면서 체력이 많이 이제 고갈이 됐는데 저는 그때 죽음을 경험을 했답니다. 한 일주일째 계속 열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아기만 낳으면은 해소가 되잖아요. 이거는 24시간이 계속 통증이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계속 되는데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한 이틀 정도만 더 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고 가야 되나. 근데 참 죽음 앞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미련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는 사람 앞에 오면 저 사람 어떻게 죽을까 눈도 못 감고 죽게 막 이러잖아요.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기대가 저희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아, 어떨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천국이 이럴까? 아니면은 더 기대 이상일까? 더 기대해야 할까? 이런 기대감도 되면서 아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어떤 더 살고 싶은 이런 게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느낌을 알잖아요. 더는 못 견디고 이틀은 견디겠고 이틀만 더 가면 못 견디겠고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단지 조금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모든 경제적인 걸 제가 맡아고 하다 보니까 이 남은 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제가 신뢰가는 직원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것만큼 걱정 없이 해놓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언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내가 가면 많이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겠지만 또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니까 그 또한 그렇게 맡겨지고 이렇게 죽음에 앞서서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헛한 건 아니고 이렇게 두렵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 받아들여 내가 좀 65세 가긴 조금 일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늘 모시라고 그냥 가야겠고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틀 지나도 안 죽었어요.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조금 덜 했다가 더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가라앉지 않으니까 의사가 주치의 한 3명, 4명 드나들면서 이 사람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아주 있는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돌려서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간이 아무래도 암일 가능성이 있다. 암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암이라고 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두렵더라고. 이틀 아프면 죽는다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두려운데 또 이렇게 감사가 바로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암은 뭐 하루만 죽으면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6개월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뭐 또한 그렇게 편안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거는 하나님 그렇게 그 이후로는 지금은 내가 이게 좀 정신력이 강해서 피로를 못 느끼는 건지 이거 진짜 내가 이게 체력이 좋은 건지 그 시간에 나와서 일하면 피로한 줄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쟤도 좀 헷갈리니까 내가 정신력 때문에 피로를 못 느끼나? 진짜 이렇게 건강하나 이런 정도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렇게 건강해졌고 그 인간적인 거는 또 남동생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그럴까 좀 냉정할 때 냉정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냉정할 때 냉정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건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그런 거에 좀 제가 이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됐고 또 영적인 거는 지금 뭐 저기 말씀을 항상 이제 말씀 항상 하고 영적인 거 또 지혜도 여전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체력도 이렇게 좋아졌고 또 그런 경제적인 것도 뭐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정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 체험할 만큼 인도를 해 가시는 거를 이제 체험을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보면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천국이 뭐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뭐 조건은 없어요. 행복해야 될 조건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인정하시고 저를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쓰시려고 그렇게 막 이런저런 걸 통해서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행복하고 저는 또 저를 사랑하니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 굴러가실지 언제가 끝일지 몰라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부지런히 그렇게 지금 이제 살고 있고 이 마라나타 샬롬 교회를 제가 아프고 나서 좀 잠깐 쉬었잖아요. 신앙생활 마냥 쉴 수는 없고 나름대로 방학도 좋더라고요. 양주에 가서 마냥 쉴 수 있고 합리화를 시켰죠. 뭐 주일날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뭐 유튜브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때가 이제 지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의무로 드려야 되는 거지 무슨 은혜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주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집 옆에 있는 도움제일교회로 우리 은찬이도 나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가 맞는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러면 도대체 마라나타 촬영을 몇 명 안 앉아있는 이게 도대체 생각이 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촬영을 다시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됐고 이제 이전을 했고 저는 남은 생애가 저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사모님 개척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개척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오고 뭐 이런 많은 사람 너무 꽉 차면 좋죠.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이라도 정말 저는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여기에 발걸음 하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행복을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행복하면 이게 전파가 되는 거 마음과 마음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사명이라는 게 뭐 꼭 험한 사명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제 사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물건 만들어서 저는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또 그 물건을 가져가서 파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과 또 그 구입 돈주고 사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행복감과 이런 것이 제 천직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살 것이고 이 마라나타 샬롬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제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가까운 남편이 은혜 받고 시험에서 잘하길 바라는데 도대체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대였을까요? 그 신학교, 그러니까 목사 되는 신학교 말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는 장로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뭐 신학 목회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까 싶어갖고 강제로 신학교에 6개월 그러다 등록을 해서 신학교를 다 보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6개월 못 다니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그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하나님께 감격으로 받습니다. 이 장로 직분을. 제가 보기에도 장로 자격이 돼요. 거시기 좋고 맡기는 거 말고는 장로 자격이 돼요. 일품도 성품도 신앙도 제가 볼 때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부인이 인정을 못한다는데 저는 제 남편을 인정합니다. 때가 돼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장로회로 뭐 얼마나 섬기겠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러나 장로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날마다 감격하고 행복하게 저는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떨결에 세워서 서서 하긴 했는데 지루하게 드리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